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직 벗어지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각각의 위치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1일이니까 잠언 21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7장을 배웠습니다. 사단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법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1장은 주제는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라는 주제입니다. 21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세요. 다 보셨으면 앞에 수화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여기 당치라는 말은 싸워서 이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 이제 말과 군사, 전쟁에 필요한 말과 어떤 병사들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그런 의심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또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여서 돈 버는 것, 남을 속여가지고 돈 버는 것은 여기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돈 버는 것은 죽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 모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인의 강포, 악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행동들은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 일이 자기를 망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인생은 심히 구부러진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또 사회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 결과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면 결과가 다 안 좋게 돼야 되는데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살면 뭐 정말 잘 살게 되고 또 풍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속여서 돈 벌고 쉽게 돈 버는 것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달리 잠언 다음에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전도서에는 약간 잠언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제 솔로몬 왕이 세상을 본 겁니다. 세상을 봤는데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한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력자,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 왕은 본 겁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 따르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은 더 악한 민족이었어요. 더 포악한 민족이고 더 죄가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품은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저 죄 많은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맞나?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만을 품은 거죠.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불공정한 것 같은데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위험한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시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21장 30절에 그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지혜로든 능력이로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악에서 또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개요를 잠깐 보면 잠언 21장 주제가 이제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예비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재밌게 살고 잘 자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후의 삶, 앞으로 오는 삶,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가 반드시 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다음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행동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날 날을. 그런데 그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도 오래 살아도 70년, 80년입니다.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100살까지도 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70년, 80년 정도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11장에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전의 세대, 우리 전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그림 자료나 사진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아주 세부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가 어떻게 오는지도 앞으로 세대도 우리 세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전 세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그리고 힘든 일들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이전 세대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요.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끝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명철도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영원하신 거죠.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70년, 80년 사는 사람의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 21장 12절에 그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쁜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누가 악인을 환난에 던지실까? 이 세상 판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 판사, 검사들도 마음속에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못해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의로우신 자가 없어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의로우신 자입니다. 이 의로우신 자는 예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는 거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행동은 다 올바라 보이는 겁니다. 올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거고, 물론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남보다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말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는 비록 바르고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 판단은 70년, 80년짜리라는 겁니다.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내 판단은 70년, 80년짜리 기준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판단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의 삶을 감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제 판단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행동, 얼굴, 표정 그런 것밖에는 보지 못해서 판단 자체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혼을 아주 샅샅이 뒤지시는 거예요. 뚫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원래 가증하거든, 아주 받기에도 꺼리는 것,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재물 자체가 가증할까? 왜 악할까? 그냥 재물은 짐승이고, 그리고 뭐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일 수도 있는데 왜 악인의 재물 자체가 악할까?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여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가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조금 이제 나라에다가 납부하는, 백성들의 돈을 막 이제 걷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나머지는 나라에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대표예요. 예.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올바르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3일마다 금식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기도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는 11조 열심히 하고 3일마다 금식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세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지 안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들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한 거죠.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사람일까?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11조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정말 3일마다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가 봤을 땐 이런 사람이 정말 의인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이 사람의 기도를 이 사람을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준으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행동 자체가 바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또 어떤 잠언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안 보게 되면 내 행동이 깨끗하고, 내 행동은 아무 문제 없고, 내 행동은 정말 최고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문제고, 나는 올바르게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정말 잘못됐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잘못됐고, 나는 정말 잘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안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기준으로, 영원하지 않은 그 70년 80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잠언
21장 6절하고 7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 세상에서 사기 쳐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편법으로 돈 벌고 요즘에 이제 주식 많이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주식 안 사면 다 뭐 바보라고 또 비트코인 뭐 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정말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갑니다. 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면 안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데 세상의 기준은 편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더 쉽게 돈 벌려고. 스포츠, 게임, 유흥, 즐기라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유혹을 권유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놀고 더 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가난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잠언 말씀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됐다.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불려다니는 안개다. 헛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7절에는 뭐 이 연락은 뭐 핸드폰으로 카톡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파티, 뭐 유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즐거움, 쾌락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재밌고 정말 그런 것을 막 누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파티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유흥 놀러 간다 해서 뭐 재산이 완전히 바닥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금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그러면 조금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직장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이 신문을 보다가 아주 간단한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연락을 이제 했답니다. 연락을 받았는지 아무튼 이제 연락을 이제 서로 됐겠죠. 그래서 갔는데 뭔가 물건을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막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잠깐 뭐 심부름 정도 했는데도 몇십만 원씩 돈을 버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왔어요. 그 일이 보이스피싱 중간책. 그래서 경찰에 갔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우린 유혹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편하게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70년, 80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말씀이 영원히 계시고 그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과 기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부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향해 마음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미련한 자는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다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내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는 거죠. 잠언 21장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나쁜 사람이 나쁘게 사는 것, 죄인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자기를 소멸한대요. 없어진다, 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을 빼고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쁜 사람이 짓는 죄로 소멸케 된다. 그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기준으로 봐야만 이해되는 구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숨어서 지낼 수 있고 뻔뻔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살인사건 중에 범인이 안 잡힌 사건들이 많아요.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숨기기 쉽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몰래 죄를 잘 지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21절, 잠언 21장 21절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는 은혜입니다. 사랑. 이 말씀도 내세를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대로 안 산다 해서 성경이 아니고서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치는 책들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양심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꼭 성경대로만 살아야만 꼭 착하게 사나? 우리 양심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말씀대로만 살아야 될까? 잠언 말씀대로 나쁘게 살면 죽게 되고 착하게 살면 생명을 오래오래 산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자녀도 잘 키우고 부귀영화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내 돈을 떼어먹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으면 빨랑 저 사람은 어떻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여행 다니고 차 바꾸고 여자 끼고 다니면서 히히덕거리는 모습을 볼 때 열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당연히. 뭐 어떤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 갚으라고 계속 돈 갚으라고 했는데 돈을 몇억 단위로 이제 돈을 안 갚은 거죠. 근데 돈 갚겠다 말하지만 안 갚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없는 살림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래도 결국은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은행 돈 못 갚아가지고 막 딱지 붙고 막 그런 상황이라 속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돈 빌린 사람은 차 바꾸고 막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벌 받아야죠. 우리 양심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알지만 세상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9장에 보면 항상 뭐 우리가 달리기를 빨리 한다고 해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9장 2절에 여기 일반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일반이라는 단어는 공평하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일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임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 착하게 산 사람, 나쁘게 산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얘기하는 거죠. 마음. 마음이 깨끗치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마지막이 일반이라는 거죠. 뭘까요, 일반은?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 죄인인 사람. 맹세하는 사람,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이 일반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마지막, 그것은 일반이래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나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지 않게 사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죽는 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면 불공평한 건가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공평한 일인 걸까요?
예. 그런데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그 죽음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랍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라는 거죠. 죽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거라고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다 똑같이 죽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 똑같이 죽으면 공평해 보이는데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인생의 과정은 다 공평합니다. 사람은 원래 다 먹어야 살고 다 숨 쉬어야 살고 다 똑같이 그렇게 숨 쉬다 살다가 나이 먹어서 결국은 다 똑같이 죽어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악인도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과정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공평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말한 것은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 내세를 빼고 지금 세상만을 생각해 보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 먹고 사는데 나는 세 끼가 라면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몇 끼니 때마다 스테이크를 먹어요. 공평한가요? 다 숨쉬며 사는데 나는 빌라 지하 단칸방에서 숨쉬고 저 사람은 초호화 아파트에서 공기청정기로 숨쉬고 공평한가요? 예. 청인들은 뭔가 좀 정보가 많아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유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유익 차별받다가 똑같이 죽으면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불공평하다 느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해서 이제 데모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강제하는 법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하는 법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법만 늘어나는 겁니다. 농인들 수업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전체 방송 중에 약 5%는 수어 통역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이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5% 제대로 잘 지켜지는 방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시간에 홈쇼핑에 통역하는 그 시간에 그 통역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정보에는 수화 통역이 안 들어가고, 청인들 영상 보는데 방해된다고 해서 그 통역 빼버리고, 그러니까 법은 생겼는데 편법이 늘어난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상 바꿔야 돼. 이거는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는 고쳐야 돼. 라고 한들 세상을 그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노예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가 잘못됐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다스릴까? 이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사도 바울은 사회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노예든지 자유인이라든지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빼고 천국과 지옥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만만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리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면 징계받았나 봐. 나 버림받았나 봐. 나 복 받지 못했나 봐.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잠언 21장 15절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갚아주실 거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세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크게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축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둬서 살아간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묶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내 삶을 던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지 마세요, 막는다 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까 전도서 9장 11절에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 딸 아이 운동회 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운동회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달리기를 되게 못해요. 예, 엄청 느립니다. 다리는 긴데 느려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저는 아예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가야지. 근데 저 빼고 다들 아버지들이 아주 눈에 이글이글한 거예요. 이기려고. 이제 아이한테 1등해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리라. 그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포기를 했어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빵 소리가 났는데 와다다다 하는데 앞에서 다 넘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가면서 2등인가 3등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좋다고 똑똑하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고 일이 꼬일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지 못한 기회가 오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시기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기회와 시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아프다면 내가 사는 삶을 지금처럼 지금 감정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기 보라고 했는데 이 보는 이제 뭐 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물을 이제 쭉 흘려 보면 이 물이 이쪽으로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쪽에 물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물을 흐르게 하잖아요. 이쪽에 물이 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막아 가지고 그쪽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물을 여기에 물이 흐르면 안 되는데 물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물 대신에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돌립니다. 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내가 막 흐르고 있어요.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저 앞에가 나는 저 앞으로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물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길이 구부러질 수도 있고 빙빙 돌 수도 있어요. 물 입장에서는 물길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흐르는데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구불구불. 물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죠. 바로 직진하면 좋은데 힘차게 막 가면 좋은데 막 물길이 구불구불하면 구부러지게 가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한참을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물은 모르죠. 그런데 물길을 트는 주권자가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물길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물길은 그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물길 따라 물이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각자의 삶을 연단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죽을 뻔한 위기도 맞고 배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뭐 그 캄캄한 가운데 며칠을 지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거짓 형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 나갔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요? 편하게 복음 전하면 좋은데 복음을 전할 때 술술술 다 풀려가지고 다 구원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품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반성하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연단에 가시는 과정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을 때 낙심이 되죠. 아,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구나. 아, 이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좋게 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쓰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쓰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기와 기회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군요.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군요. 그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모습은 선한 모습대로 쓰시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모습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뭐 재수가 없네, 운이 없네, 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 하셨죠? 겸손하라. 겸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불확실하게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완전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되게 형제자매님들이 구원 간증을 하시잖아요.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구원을 잘 받으십니다. 자녀가 아팠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재물에 큰 손해가 입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 그때 누군가 권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몰랐겠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가족들이 아프지? 왜 내가 재산에게 손해가 있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낮추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더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시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어요.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왜 안 주시냐고, 왜 더 주시지 않냐고 따질 수 없는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다가올 천국과 지옥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준비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준비하신 내세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말씀에 내 행동을 맞추는 거죠. 말씀이 하라는 것에 우리는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내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조심하는 겁니다. 네.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정직하고 자기가 봤을 때 깨끗한 것, 그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대로 하는 거죠. 무엇인가 열심히 제사 드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드려서 나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어, 나 이만큼 하나님께 했다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게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을까?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의와 공평을 달라고. 근데 정직하게 내 상태를 아뢰고 구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21장 9절에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의와 공평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구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누가 칭찬을 받냐면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강함을 인정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이 인정하다. 내가 내 모습을 솔직하게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반면에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합니다. 뭘 하자고 하면 얼굴에 굳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니까. 내 방법이 맞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돌 마음이어서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 듣자,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은 뭘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신앙생활 하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솔직하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지혜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 아까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길을 떠나게 돼요. 명철의 길을 떠나는 거죠. 결국이 어떠냐면 사망의 회중이 거하는 거죠.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내 상태를 아뢰고 의와 인자를 구해야 돼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명철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명철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생명이에요.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잠언 21장 21절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이게 아닌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보시면 의와 인자, 은혜, 사랑입니다. 의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어요. 결국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의로움도 얻고 거룩함도 얻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것이 뭐냐면 아까 여기처럼 생명이에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얻는 게 뭐냐면 생명과 의와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라고 착각을 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신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믿으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고
믿으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뻐해요.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신나서 더 힘내서 순종하면서 의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다는 거죠. 비록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특별 집회의 찬양 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나의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주 복음 전하리.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몸이 상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망망한 바다에 몸이 힘들고 괴로워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 어리석었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며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30절,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 예. 주님 오실 날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 싸울 날이 있습니다. 옛날 나라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군사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말도 준비했겠죠. 그렇게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싸운다 하더라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냐면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김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참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겁니다. 놓으면 패배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놀이동산에 이렇게 청룡열차를 이렇게 바이킹이나 그런 거 타시면 이렇게 안전벨트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것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죽을 걸 알아요. 너무 이게 무서우니까. 그 사람은 이 안전바를 꽉 잡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하고 전쟁을 하고 사단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안전바를 매는 것처럼 꽉 잡을 겁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아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꽉 붙잡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 놀이동산의 안전바를 꽉 매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로 5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이 세상에 거하면서 그의 성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성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밥을 먹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밥 먹듯이 많이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하거나 또 원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강건한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